41장입니다. 41장 25절로부터 봅니다. 구약성경 64쪽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로 36절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로 36절 봉독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패요 7 좋은 이삭도 7패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패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그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조금 풀려나긴 했습니다만은 뭐 지난주나 이번 주나 뭐 대동소이하게 모인 것 같네요. 뭐 지난주보다도 조금 더 적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밖에 어떻게들 앉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옆에 분 보시면서 좀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방긋 한번 좀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강건하시고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혼창통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조금 됐습니다. 나온 지가. 그 저자는 능력의 차이는 5배요. 그런가 하면 의식의 차이는 100배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서 그 말도 옳다. 능력의 차이는 5배요. 사람과 사람 사이 능력의 차이는 한 5배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의식의 차이는 100배랍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차이보다도 의식의 차이가 어때요? 세상의 삶을 결정한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성공과 삶을 지배한다.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요셉은 분명 뛰어난 어떤 지각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냥 보통 지각이 아니에요. 영감이라고 하면 영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바로 그가 요셉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아주 불길한 꿈을 꿨습니다. 왕이 기분만 나빠도 주의 모든 사람들은 살 얼음 위를 건 것 같이 그런 불안한 것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이 터질지 불똥이 어떻게 튈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꿈을 꿨는데 아주 불길한 꿈을 꿨습니다. 아주 기분 나쁜 꿈을 꿨습니다. 권력의 속성상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정서가 불안해지면 사고와 행동에 장애가 옵니다. 그러면 무고한 백성들에게 엉뚱한 재앙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정서가 불안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상당히 위험하고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되어지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정말 바로가 꾼 꿈은 불길한 일을 예고라도 하는 것처럼 아주 기쁜 나쁜 것이었습니다. 바로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강에서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 7마리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한가롭게 풀밭에서 풀을 뜯어 먹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은 이집트의 젖줄입니다. 해마다 나일강이 범람해서 주변의 땅을 적셔주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이 애굽의 나일강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따라서 도시가 형성되고 그리고 전락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 소는 고대 이집트에서는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피스라고는 신을 숭배했는데 이 아피스라고는 신은 바로 황소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을 때 그들이 아론에게 찾아와서 우리 신을 만들라 하고 만든 것이 이 황금 송아지였거든요. 바로 이것은 애굽에서부터 보고 들었던 것들이 경험이 되어져서 황금 송아지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꿨어요. 또 강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습니다. 이집트는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은 풍성한 바로 풍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날 현대인들의 행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대의 농경 사회에서 종교의 가장 큰 기능이 무엇이겠습니까? 풍요에 대한 기원입니다. 바알 신이 뭐냐, 아세라 신이 뭐냐, 이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풍요의 신에게 풍요를 달라고 제사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바알 신, 아세라 신 우상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풍요는 권력과도 무관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대중들은 고상한 가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이 앞으로 이렇게 가야 합니다. 이민족이 앞으로의 꿈은 이것입니다. 대중들은 관심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편안함,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중이라고는 사실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건 잘못된 속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배자가 풍요한 삶을 보장하기만 하면 쏙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배자의 권력을 어떻게 해요? 보장해 줍니다. 반면에 대중의 삶이 도탄에 빠지고 민심이 흉흉해지면 지배자의 권력도 위태롭게 되는 것이죠. 바로의 꿈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일강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 종교, 경제, 사회가 바로 형성된 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살찐 암소와 무성한 이삭만으로 꿈이 끝났다면 이건 대박입니다. 이 꿈은 대박입니다. 아주 좋은 꿈입니다.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꿈은 해피엔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시작은 해피하게 꿈이 시작이 됐습니다. 살찐 송아지가 풀을 뜯고 충실한 이삭이 뻗어나오고 아주 해피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꿈은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살찐 암소와 무성한 이삭 뒤에 파리하고 흉악한 암소 7이 올라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약하고 마른 이삭 7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징조가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 흉악한 암소들이 살찐 암소를 삼켜버렸습니다. 빈 이삭이 나오더니 무성한 이삭들을 먹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왕이 이 꿈을 꾸면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것은 국가적인 재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자신의 권력에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하는 뜻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대의 국가들은 전쟁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든지 멸망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나라가 소멸되고 한 민족이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또 아무리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지배자라고 할지라도 암살에 의해서 그냥 쉽게 제거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특히 전쟁에 져서 권위를 잃어버린다든지 실정으로 민심이 등을 돌려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가 너무 쉬운 것입니다. 바로의 꿈은 바로 자신이나 나라 전체에 그런 큰 위기가 닥쳐올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웃나라의 침공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반란에 의해서 바로가 왕위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비쩍 마른 암소들과 속이 빈 이삭들이 나일강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외부의 침공이라기보다는 내부의 반란이라고 하는 가능성이 더 높은 것, 바로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그리고 또 두려운 것은 비쩍 마른 암소들이 살찐 암소들을 삼켰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배가 통통해지고 살이 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쩍 말라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속이 빈 이삭들도 역시 무성한 이삭들을 먹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속이 비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은 마치 무엇이라도 삼켜버리는 블랙홀과도 같았습니다. 닥치는 대로 파괴하고 먹어치우는데 그 끝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재앙일까요? 그들이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모든 업적이나 성과는 무엇인지 모를 그 재앙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바로와 온 나라가 패닉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거대한 재앙이 닥쳐올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어떻게 대처할지를 모른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바로가 아무리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른다 한들 이 공포 앞에서는 마치 고양이 앞에 쥐처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면 하나님 믿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종교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인간이 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많고 모르는 것이 아는 것을 압도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고 할 수 없는 것에 부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가진 한계야말로 바로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장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왕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권력이 커도 그것은 결국은 인간 권력일 뿐입니다. 바로가 무제한의 권력으로 애굽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바로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을 다스리는 것이 누구냐? 바로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다스리는 것은 바로가 아니라 애굽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것이 오늘 바로 이 꿈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야, 인간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하는 것이 성경에서 전편에서 흐르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선지서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에스겔서로 한번 가보십시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한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런 민족이 바벨론에게 망한다? 이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신에게 패했다. 바로 그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라가 망했다는 것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패배했다. 더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주어진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를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에스겔은 포로 초창기에 바벨론에 있던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에 보면 유다의 멸망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에스겔의 입을 통하여 선언이 됩니다. 암몬과 모압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에돔과 블레셋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두로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시돈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또 여호와께서는 애굽의 교만을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다는 것보다도 하나님 선택하신 이 민족 망했다는 것은 야훼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망했다, 패했다, 희망이 없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아니, 지금 묘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몬이 망할 것이다.
모압이 망할 것이다. 에돔과 블레셋이 망할 것이다. 투로가 멸망할 것이요 시돈이 망할 것이다. 애굽 교만하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호와는 자기 백성 하나 지키지 못하는 힘없는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애굽, 바벨론 온 세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다. 바로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 입을 통하여 선언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옳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바로 우리는 요셉의 성실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성공했던 성공의 비결이 뭐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의 위인전기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요셉을 보면서 우리도 요셉을 닮아가자, 위대한 위인이다, 그건 실패입니다. 요셉의 일생이라고는 교과서를 통하여 우리는 만군의 야훼,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찾아야 하고 그분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 자신은 그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뭐라고 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왕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당신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누가 하실 일이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외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의 꿈을 즉시 해석합니다. 살찐 7, 암소, 무성한 7 이삭은 여러분 뭐라고요? 7년의 대풍년입니다. 비쩍 마른 암소, 속이 빈 7 이삭 뭐예요? 7년의 대흉년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창세기 41장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큐티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꿈으로 코로나19를 보여주셨다. 이게 뭐야? 에? 도무지 끝을 알 수 없는 이 재앙이 임하는 것 아니야? 그런데 이 꿈을 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것입니까? 한번 여러분들 한번 꿈을 한번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한번 해몽을 해보시고 또 요셉 같은 어떤 지혜를 한번 모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랍고도 궁금한 것은 어떻게 요셉은 이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치 7년의 대풍년, 7년의 대흉년 뭐라도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글쎄요, 좀 생각해 볼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왕의 이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요셉에 비해서 탁 튀어나가는 것은 7년의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7년의 대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7년의 대흉년이 얼마나 극심한지 앞에 7년의 풍년을 먹어버리고도 그리고도 말라 비틀어지고 속이 빈 쭉정이 같이 그 정도로 심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말하기를 그 꿈은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당신에게 바로 왕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는 외칠 수 없는 바로 그런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자마자 요셉은 곧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유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유에는 알지 못하는 일은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정도 사람의 속에 있는 영밖에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당신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 영만이 내 속을 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을 빼고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산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는 안다는 것입니다. 내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깨닫는다, 느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 갈 때 길에서 아브라함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하려 하는 일을 내가 너에게 숨길 수가 있겠느냐 그랬어요. 아브라함, 너에게 내가 어떻게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길 수 있겠느냐?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시라고 부르셨는데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성령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셉의 위대함은 그가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애굽의 총리가 됐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그는 교제하며 살았다. 이것이 요셉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뿐만 아니라 애굽의 역사에도 개입하셨습니다. 풍년과 흉년이 있게 하십니다. 애굽 땅이 말입니다. 그것을 대비하도록 요셉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애굽을 자기의 백성의 요람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한 수 한 수, 여러분 바둑을 놓는다고 한다면 한 수 한 수, 이 돌 하나를 놓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하나 돌을 놓을 때마다 진영이 바뀌어집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내실지 이미 어때요? 400년 전 이미 하나님은 돌을 하나씩 놓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애굽을 자기 백성으로 요람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야곱의 가문을 애굽으로 움직이시고 요셉을 어때 훈련시키시면서 그렇게 세워가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일꾼, 그 일꾼으로 요셉을 택하시고 요셉에게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통하여 훈련시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 혹독한 시련, 고통, 그것을 통과해 냈습니다. 마침내 합당한 일꾼으로 훈련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척 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통하는 사람은 눈빛만 봐도 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그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통한다 그 얘기예요. 통하는 사람은 그냥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통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제입니다. 교제, 친구.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만나고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그래서 저 속을 알 수 있고 내 속을 보여주고, 이것이 친구입니다. 교제입니다. 오늘 요셉은 성경에는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환난, 그리고 뭐 보디발 가정 이야기, 뭐 그러면서 또 뭐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 이렇게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지만, 아니 오늘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요셉을 보면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어 볼 줄 아는 사람, 사건을 보며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 옳습니다. 교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할 수 있는 건 아무나 통하는 게 아닙니다. 교제입니다. 교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서 봅시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자.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교제, 교제. 말씀을 통한 교제, 기도를 통한 교제. 마음에 무릎을 꿇고 당신의 뜻이, 당신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고 그분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갈 때 통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통할 때 하나님은 내 친구다 하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과 통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통하는 사람. 하나님, 죄악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이기주의가, 우리의 탐심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 통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 제거하고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통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또 그런가 하면 주 앞에 하나님 기도와 간구로 아뢰며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꿰뚫어보고 깨달아 알고 그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